목요일 날 있었던 임시노예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었고 어려운 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자를 목사로 둔 것에 대해서 그 목사를 그만두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 속하 있다가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노예의 아무런 허락도 없고 또 그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 목사를 그만두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 결론이 되어서 노예를 탈퇴하고 교단을 탈퇴하고 국민일보에 교단 탈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래서 목요일 날 긴급하게 모여서 저희들이 노예를 통해서 그 목사와 그것을 결정한 당회원들, 장로들을 다 면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기 노예 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시 묻게 될 것입니다. 임시 노예 때는 그 안건만, 상정된 안건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긴급하게 그 일을 처리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또 묻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그것을 옹호하는 글을 쓰고 또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랬던 모든 이들에 대해서 노예가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왜 동성애와 같은 문제, 또 낙태와 같은 문제를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동성애가 이전에는 악이었지만 이제는 악이라고 할 수 없다. 죄라고 할 수 없다. 교회 내에서도 그것을 죄라고 하면 안 된다.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가? 새로운 시대에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그리고 모세의 오경은 34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점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의 성경 기록자들은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태아 검사를 했는데 태아가 검사를 해보니 몽골리안병, 우리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몽골리안병에 걸릴 확률이 크다라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나면,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면 아이를 낙태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 정원이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소미는 어떤 사람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몽골리안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태 속에서 그 초음파나 어떤 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 하소미는, 정원이는 그러면 그 아이를 이렇게 낙태시키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도 더 나을 수 있겠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전자, 후자, 이렇게 마스크 썼으니까 1번, 2번 이렇게. 응? 하소미, 자, 1번, 2번. 2번, 오케이. 정원이는? 정원이 1번, 2번.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태양이 하늘이, 동생 태양이 막내가 뱃속에 있을 때 조사를 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십 프로 이상, 그래서 아주 뭐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서 낳았습니다. 태양이를, 그 예쁜 태양이를 낳았어요. 소리. 하늘이 태양이 소리 가졌을 때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런데도 강주연 자매님이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쁜 소리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냥 낙태시켰으면 그 예쁜 소리, 그렇게 활기차게 웃는 소리 못 만났을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물었는가?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소경된 것도, 날 때부터 소경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장애를 입고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요. 저희 작은 형도 오른쪽 골반이 괴사되는 그러한 몇백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린다고 하는 그러한 희귀병에 걸려서 오른쪽 골반이 상해서,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굵기가. 그리고 이렇게 늘 절지요. 왜냐하면 뼈가 이렇게 성장을 못해서 다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접니다. 그런데 형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자신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것이 아마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저한테,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든지 형이 저한테 말을 하기를, 만일 내가 몸이 정말 운동을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 정혜원이라고 하는 축구 국가대표 주장이 있었는데, 정혜원 씨하고 같이 초등학교 때 축구를 했는데, 그 초등학교 감독이 저희 형 보고 너는 회비를 안 내도 좋으니까 제발 나와만 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부주장을 했는데 그 정혜원 씨는 국가대표 주장이 되고, 저희 형도 축구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다쳐가지고, 다친 것인지 뭐 해서 이제 그 꿈도 접고 참 괴로워했었는데, 그래서 뭐 여기 그 뜸을 맞으면 여기가 치료가 된다고 해가지고 늘 여기가 불로 지진 흉터가 아마 지금도 수많은 흉터가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여기를 불로 지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6년 동안을 밤마다 1시간씩 형을 주물러 줬죠. 그 골반을 이렇게 뼈를 주물르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그냥 살을 주무르면 좀 난데 이 골반 뼈 쪽 있는 데를 이렇게 주물르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 아구 힘이 좋아졌나 봐요. 예,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뭐 하룻밤에 한 1시간씩 형을 이렇게 주물러 줬으니까, 왜냐하면 형이 주물러 주면 시원해 하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고학년 때부터 아마 형을 이렇게 주물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형이 그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내가 만일 건강주차도 혜원이처럼, 가령 예를 들면 건강하고 운동도 잘했다면 내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형이 대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전교 1등이었으니까 뭐 서울대 의대 갈 정도니까 공부를 좀 잘했겠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무슨 교육감 상인가 뭘 받았으니까 공부 잘했지, 체격도 좋지, 뭐 운동도 정말 잘하지, 얼굴도 잘생겼지. 그런데 형이 이게 내가 틀림없이 교만해질 것을 우려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매일 묻고 삽니다. 나한테는 왜 이런 날들을 주셨는가?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실상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새로운 해석이라고 내놓으면서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2000년 동안 변함없었는데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어떤 본문이 해석되어져 왔었는데 이제 200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새로운 해석을 필요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새로운 시대냐는 거, 그런 정의도 없어요. 언제부터가 새로운 시대인가? 그런 정의가 없는 거죠. 2000년 동안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21세기에 들어와서만 새로운 시대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해석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주장들을 펴려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낙태가 죄가 아닐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죄가 아닐 수 있다. 교회 내에 그러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슈가 제공되었을 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히 밝혀 놓음으로 이러한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을 가르칩니다.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안디옥은 어디 있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안디옥이 한 요 정도 있습니다. 요 정도 위에 시리아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해서 아주 이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남쪽 유다 아마도 예루살렘이라고 여겨지는 거기서부터 온 예수님을 믿는 어떤 형제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주장했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시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가르침에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쪽에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당신들도 우리같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정말일까? 이제 왔던 사람은 그렇게 주장했겠지요. 3400년 동안이나 모세가 행한 바를 우리가 지켜왔는데 그거 지키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없는데 이제는 모세의 법은 지키지 말아라, 이러한 특별한 명령도 없는데 우리가 모세의 법에 있는 그 의식법들, 절기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거 위험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예수님이 구약을 이제 너희들 지키지 않아도 돼, 구약의 모세의 법도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타당해? 그러니까 이방 성도들이 순간 흔들린 겁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무려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집에서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제 이 안디옥 성도들로부터 약 2000년 전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켜왔었는데 그것을 지킴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할례는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할례는 여전히 유효하고 구약의 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어느 것이 더 합리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들의 주장이 더 합리성이 있어 보이죠. 왜? 예수님이 모세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 이들보다 더 뛰어나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지 할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부터 와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불안해지고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 여기 한편이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또 한편인데 둘 사이에 아주 큰 격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막 싸움에 가까운 어떤 디베이트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 이래서 이러지 않소? 아니 이러지 않소? 라고 하는 그 격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아주 선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러지 말고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예루살렘에 파송을 하자.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계셨으니까. 그리고 거기 장로들이 있어서 거기 총회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고 이제 교회의 모임인 노예가 있고 또 노예들의 모임인 총회가 있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물어보도록 하자. 유권 해석을 하도록 하자. 우리끼리는 결론이 안 나니 그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보낸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대표단을 보낸 것이지요. 참 안디옥 교회는 대단합니다.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뭐 저런 해석도 가능하지 뭐 꼭 이런 해석을 해야만 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 구원의 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도 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매일 일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생활하는 일, 직장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해야만 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멀리 예루살렘에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령 예를 들면 한 5분을 파송을 한 겁니다. 직장을 휴가를 내든지 뭐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지 돈을 줘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하든지 해서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가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사도들로부터 영접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셨던 것을 보고합니다. 무엇을 보고 했을까요? 그 이방 땅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밖에 다른 땅에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적도 보여주시고 어떤 기사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막 보고했습니다. 보고했더니 예루살렘 안에 있던 원래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유다에서부터 안디옥교에 와서 주장했던 동일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도. 그래서 바울과 또 이 대표단들이 와가지고서 이방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내 또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선명하게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 합당합니다. 페이스북에다가 노예에 나와서 이 면직하는 것이 옳지 않소 라고, 옳지 않은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성경적으로 이러이러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노예에 나와서 말하지 아니하고 페이스북에나 쓰는, 뒤에 숨어서 행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아놓고서 자기네들 사람들끼리 뭐 이렇지 않소 저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선한 거지요. 왜?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얼마든지 디베이트는 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나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왜? 자기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모여있다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모여있다가 바울이 일행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슬쩍 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장했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총회가 소집됩니다. 사도들이 다 모이게 되고 장로들이 모이게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최종적 결론을 내릴 것인가를 숙고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당장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진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토론이 아주 활발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단순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았겠죠. 우리가 오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이러한 많은 경론 끝에 내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겁니다. 만일 이 회의 때, 이 예루살렘 회의 때 이런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할례를 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그리고 구약의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회의가, 총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2000년 뒤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총회의 결론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노예의 결론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논의 끝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예전에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어땠다? 그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냐면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어요. 보자기 같은 데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이제 환상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환상 중에 뭐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모세의 법에 이런 거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동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베드로야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모세의 법이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동물들은 이러한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 했고 뭐 파충류 종류 이런 것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도 당연히 먹지 않았고 왜냐하면 구약에서
모세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돼지같이 잡스러운 삶을 살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게 되면 이 돈도 그냥 먹고 저 돈도 먹고 뇌물도 먹고 남의 것도 먹고, 이게 돼지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 같은 건 먹지 말아라. 독수리 이렇게다가 뭘 잡아먹을래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약한 동물을 그냥 내려가서 손살같이 내려가지고 잡아먹는 식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육식새 이건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글거리는 거는 먹지 말아라. 그 뭐 이렇게 바퀴벌레 같은 거 더러워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글거리는 거는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우리는 곧게 가야 되는데, 살다가 보면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 짓도 좀 해도 되지 뭐, 내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이 짓도, 이런 우글거리면서 사는 방향이 없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음식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것이 자기가 태어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사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한테 아주 혼나죠. 사실은 베드로가 더 세야 되는데, 사도 그럼 베드로가 너는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없어, 너는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했던 사람이 뭘 나한테 말이 많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책망을 받았죠. 참, 그것이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것이 책망하고, 근데 그 책망이 아주 강한 책망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집사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책망, 이 책망이죠. 그 책망을 베드로가 받아서 회개했죠. 그러니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이것이 경론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예전에 한 10년 내지 12년 전에 하늘에서 내가 기도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그 안에 그것들이 있어서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신, 정결하다고 정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잡아먹어라. 그리고 이제 보자기가 올라가서 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보자기가 내려서 또 보니까 잡아먹으라, 저는 못 먹습니다. 또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또 보니까 그것들이 있어서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고 한 것을 네가 불결하다,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라. 그리고 났는데 밖에서 누가 똑똑똑해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백부장이, 로마의 점령군이 와가지고 우리로 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일본 군 한 중대장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저희 집안이 전부 다 베드로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이 환상을 못 봤다면 이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그 잡아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이나 똑같기 때문에 보통 안 갔던 거예요. 그런 사람 집에는. 집에 들어가면 내가 죄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모세의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안 갈 수 있었는데 그 환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했던 것이 이 이방인, 내가 개나 돼지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구원을 받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던 상태였다는 거죠. 할례를 받고 나서 모세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할례를 받기 전에도 이미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을 아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았던 이방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두 번째요. 첫 번째, 자기가 고넬료와 같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다 하는 사실. 두 번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할례 받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둘 다 사이에 그 어떤 구별도 두시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가?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벌 주시는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둘 다 심령을 깨끗게 함으로 구별을 두시지 않고 할례 없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행하신 것을 들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어떤 구체적 계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서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해석을, 새로운 해석을 위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이러 하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성애. 하나님이 동성애들을 행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로마서 1장 27절에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과 남자들이 꼴사나운 행위들을 행함으로, 이게 동성애입니다. 그들 자신 안에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많이 죽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병에 걸려서. 이미 2000년 전에도 우리 그 노예 시간 때 오셔서 노예장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의 주후 64년부터 66년까지 아주 대핍박이 있었는데 그 네로 황제가 두 번의 결혼을 했다. 한 번은 남자하고 결혼한 겁니다. 한 번은 여자하고 결혼한 거고 한 번은 남자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대대적으로. 누가? 네로가. 그때는 뭐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도 바울이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부끄러운 행위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모세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동성애 문제가. 이런 자들은 허락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땅에. 모세 시대에 벌써 더 모세보다 더 앞선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소돔에 벌써 동성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그 왕들, 여러 왕들이 지배하는 때에도 이미 동성애가 있어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거하라. 그리고 이후로 지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남자와 남자가
꼴사나운 행위들을 행함으로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병에 걸렸든지 죽었든지. 마치 이 성찬을 우습게 알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성찬을 우습게 알고 막 우리 주님이 마시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막 먹어가지고 막 취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먹자고 해가지고서 그냥 자기들끼리 준비해가지고서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다 빵을 다 먼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와서 다 같이 왔을 때 먹어라 라고 하실 정도로 성찬을 우습게 한 거죠. 빵이잖아, 빵. 포도주 그냥 마음껏 마시래. 막 취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들이 보응을 받았죠. 많이 병들었고 너희들 중에 많이 죽었다. 근데 이 동성애를 행하다가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했던 자들에게 행하신 바가 무엇이냐를 보면 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죠. 고넬료에게도 구원이 이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할례 없이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동성애를 행했다가 많이 죽었다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치료를 위해서 몇백억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왜냐하면 100% 나라에서 저 치료비를 대니까. 수동 연세병원인가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집사님인지 장로님이신지는 알 수 없지만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 강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 문제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괴로움이 발생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무슨 방송에서 과거에 어떤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감방에서 성추행을 했다. 감방에서 성추행을 했으면 남자들끼리 있는 데서 성추행을 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동성애지요. 그런데 언론에서 동성애라는 표현을 안 쓰지요. 왜? 쓰면 벌을 받도록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그런데 교회조차도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죠. 왜? 제 페이스북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목사님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고 순복음교회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까 해서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고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 겁니다. 다양한 해석을 피하는 통보수다. 통보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꼴통보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 노예의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글들을 올려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런 자가 어떻게 목사로서 그 노예에 있을 수 있느냐, 그 책임을 물어라. 그 생각을 묻고 당신 내 노예 목사이다. 우리 합신 내에 지금 한 노예가 이 문제로 인해서 오래 기도하고 면직 결정이 났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우셨어요. 저도 울고. 왜? 동료 목사를 면직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돌아서기를 그토록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을 때, 그런데 그 누가 감히 이러한 애씀과 헌신에 대해서 전혀 이해 없이 그냥 희롱하고 조롱하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물어야지.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의 언급에 이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우리 로만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죠. 근데 일대 교황이 그냥 맞다고 치는 것도 참 말이 그렇지만 자신네들이 일대 교황이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한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자신네들이 일대 교황이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말했으면 연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저들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아도 천국에 갈 선행을 쌓지 않으면 연옥이라는 데 가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어떤 일정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다 여기서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한 그것을 다 해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그 유명했던 면죄부가 있었던 겁니다. 이 나머지 가족들이 성당에다가 돈을 바치면 그 돈이 은화가 딸랑하고 연복께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돈을 거두러 다닌 거죠. 오늘도 로만 캐톨릭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고 막 이렇게 하면 이런 자들이랑 똑같은 것이죠. 단지 교단만 달리 있어 보일 뿐이지. 야고보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견해에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내 의견에는 이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지금 논의 중에 있으니까, 증거와 성경을 들어서 논의 중에 있으니까 내 의견에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때에 무엇을 드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드는 겁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뭐라고? 이 다윗의 집을 다시금 재건하여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 구원받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바로 이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이 이제 각 나라마다 유대인들이 먼저 흩어져 있을 때 그 회당들에서 모세의 법을 늘 즐겨 이렇게 암송하기도 하고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단지 이러이러한 내용들만 하지 않기를 원하는 수준에서 요것들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수준에서 말하고 할례를 행하거나 아니면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 견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서 전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언급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 총회에서 결의를 하는 것처럼 우리 총회가 목사님들의 모임인 이제 노회에서 대표들이 총회로 할 때 갑니다. 그럼 총회에서 노회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할 때 신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듣고 계속 토론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의가 최종적으로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에, 참으로 그것이 기뻐하시는 것이냐를 판단할 때에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 어떤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행했을 때, 행하라고 하는 일을 행했을 때, 행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각각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보고 이 둘 다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최종적 권위는 뭡니까? 성경이지요. 그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최종적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총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총회에서 내린 최종적 성경을 근거한 최종적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총회에서 2년인가 전에 이런 문제가 우리 교단 내에서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교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동성애를 설교하거나 옳다고 설교하거나 옹호하는 자들은 강단에 세우지 않는다. 그 어떤 다른 교단에 있는 자들도.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렸고, 여성 목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총회의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결정이 성경을 들어서. 그러면 이 총회 내에서 우리의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건강한 총회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들은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최종적 결의,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신학위원회가 우리도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죠. 한 A4 용지로 한 7장 정도 되는 것을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의 책을 분석해서 7장 정도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노예에 냈습니다. 그러면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어서 방어하면 됩니다. 방어하면 되는데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뿐 그 어떤 성경을 근거로 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이 동성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혐오하지 말아라.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과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합니까? 저는 혐오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은 밝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성애자리 남자 둘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교회 팔짱 끼고, 한 사람은 립스틱하고 귀걸이하고 머리 이렇게 기르고, 둘이 만약에 들어왔어요 교회 내에. 그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들도 계속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원래의 성의 정체성을 찾아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가 혐오해서 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꾸 문제를 혐오, 평등, 차별 이쪽으로 몰아가려고 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 행한 바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행한 바대로 갚으십니다. 나는 왜 친구가 없는가? 나는 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은 그 행함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나는 건강하고 옳기 때문에 옳지 않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안을 얻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외인으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그것을 목표하는 그리스도인들, 빛을 비추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어도 교회 집사라고 하면 존중했습니다. 그의 말을 비난하면서도 존중했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형이 그 교수님들, 의사 교수님들하고 뭐 이렇게 술 먹으러 가고 이런 데는 전혀 참석 안 하니까 형이 뭐 그 세계에 있어서는 왕따지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조카가 고3 때인지 고2 때인지 좀 학교 준비를 하면서 우울증 같은 증세가 이렇게 생기니까 서울대 병원에 요청을 해서 누구 의사를 한 명 보내다오, 좀 고쳐다오 했을 때 누굴 보냈느냐? 늘 왕따를 시켰던 우리 형을 보낸 겁니다. 평소에는 싫어하죠. 그런 점 왜 자기들하고 같이 술 안 먹고 잡다한 얘기 안 하고 남 불평 안 하고 남 뒷얘기하지 않고 그게 싫어요. 아, 그 교수님은 뭐 이게 뭐 문제고, 아, 저 교수님은 우리한테 이러고, 이런 거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요. 그런데 정작 보낼 때 누구를 보내야 되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왜? 저는 예수님이 행하는 바대로 행할 거니까 딴 수작을 부리지 않고 내가 대통령 조카 딸을 어떻게 해가지고서 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수작을 부리지 않을 거니까. 6.25 때도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대 물리대 다니던 학생이 나는 이 예수님의 사진 이거 밟고 지나갈 수 없어. 나는 죽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공산당 장교가 총을 가지고 너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예수님 사진 안 밟으면 넌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만 혼자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 장교가 누굴 죽였느냐? 밟고 지나간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너는 가도 좋다. 왜? 너는 네 조국은 하늘나라니까. 오늘 제가 썼지 않았습니까? 우리 채연 누구요? 제가 이름을 잘못 썼더니 우리 영희가 고쳐줬는데 이름이 소녀시대 태연, 네. 태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소녀시대가 당신에게 뭡니까? 그랬더니 소녀시대는 나의 국가입니다. 아주 참 최근에 들어본 명문 중에서 정말 빛나는 명문이다. 나는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소녀시대라고 하는 국가를 위해서 나의 조국, 나의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내 전부를 행했다는 것이지. 우리 크리스찬들의 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세상의 나라가 그것을 맞서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굴종하기를 요구할 때도 생명을 걸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행한 바대로 갚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말씀이 없다. 그건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쪽 예배당 건물 지을 때 우리가 지을 때 그 천정에 이제 등을 다는데 가서 보니까 천정이 목욕탕 등을 달아놨어요. 멀겋게. 그래서 아니 저 등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제일 지붕하고 천정 사이가 너무 얕아서 이걸 넣을 수가 없대요. 이 깊이가 안 맞아서. 그래서 넓적하게 이렇게 된 것만 넣을 수밖에 없대요. 아 그래요? 가지고 제 아내가 열심히 찾았죠.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없다던 정구가 나온 거예요.
옆으로 눕는 정구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 현장 소장님한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또 현장 소장님이 너무 또 이렇게 민망해 하실까봐, 수장님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더니 있네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모르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 자기가 못 봤으면 없는 거야. 하나님도 자기가 못 본 사람은 없는 거야. 본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보기 전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것을 믿는 것 같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죽였어요. 무슨 헛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랬던 사람이 자기가 직접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불교에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이정훈 교수님이, 울산대 법대 교수님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제 기독교를 없애야 되니까 기독교를 없애겠다 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나갔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연구해 가지고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팀이 모여 가지고 연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연구하다가 방언을 받았대. 그래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기독교를 위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만났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아니죠.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제가 7절인가 9절인가 8구절을 근거 구절로 대서요. 구약에서부터 그 동성애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을 한 총 합쳐서 한 10개 정도는 됩니다. 그래도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노예와 청애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는가? 교회가 왜 주어졌습니까? 혼자 믿어도 되는데 왜 교회가 주어졌죠? 혼자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혼자 예수님 믿어도 전국 가잖아요, 북한처럼.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교회가 어머니같이 보호하는 겁니다. 개인이 지닌 한계, 이 죄성.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죄입니다, 이것은 참 의로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리에 합하여 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거부가 되면 노예의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지도하시는데 이거 성경에 비춰서 이렇게 틀리지 않았습니까? 노예 상수하면 노예가 결정해 줍니다. 노예의 결정이 틀렸다고 하면 총회 상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 견해를 받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저를 면직시키면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노예 앞에 맹세한 겁니다. 저는 노예의 권위를 순종하며 따를 것이다. 우리 각각은 그 노예 산하의 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죠. 참 이러한 안전장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복음이 정말 참 확장되어 가는 나라에 살게 하심도 참 감사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건강함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갖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새로운 해석이라고 말하며 반기독교적으로 행하는, 반성경적으로 행하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